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 얻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4절은 구제에 대한 가르침, 5절부터 15절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 16절부터 18절은 세 구절은 금식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19절부터 34절은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제가 4개의 단락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산상수훈이다라고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의 6장은 샌드위치 구조로 본다고 하면, 우리 어제도 햄버거 얘기 잠깐 나왔는데, 햄버거를 빵을 먹으러 가는 걸까요? 고기를 먹으러 가는 걸까요? 둘 다 드시죠?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샌드위치 구조처럼 됐다고 보면은 5장, 6장, 7장에서 이 세 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뭐냐? 바로 6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5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가 5장 하반부에 보게 되면 6가지 반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희는 이렇게 하기를 들었거니와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5장이 마무리됐고, 내가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여라 라고 하면서 5장이 끝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끝냈어요. 오늘 6장은 좀 다른 거예요. 5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을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6장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6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세 가지에 크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 그리고 금식,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행위를 말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 혹은 이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그들의 유대교인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그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너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씀이죠.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거야말로 영성 훈련에 있어서, 영성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건 뭐냐면 너무나도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행위에 맞추는 나머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은 우리의 영성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목적과 꼴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의 영역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남에게 보이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욕심들을 주님은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해도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중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평가할 수 없고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평가를, 신앙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외부적인 행동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걸 뭐라고 합니까?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과 2절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제, 금식, 기도에 대한 경건 생활의 원칙에 대해서 나오는데 1절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2절을 보니까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라고 하면서 1절과 2절에 그 너희가 모든 하는 경건 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의 원칙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종교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한테 칭찬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인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도록 너희가 모든 경건 생활을 할 때에 주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하반부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한테 뭔가 평가받고 좋은 소리 들으면 너무 기분 좋고 기분도 좋고 막 내가 좀 쓸모있는 인간이구나.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상을 이미 받아버렸어. 그러면 너희 상을 이미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믿고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영혼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사는 데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하나님이 너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고 인정받는 그 신앙이 그때서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구제하면서 남들한테 보이면서 자기가 칭송받고 자기가 존경받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고 칭송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온 목적은 섬기려 하고 또 대속물로 내가 많은 사람을 주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는 다스리는 분이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서 묘사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받아야 될 영광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자기가 종의 모습으로 살아서 많은 자들에게 섬기고 많은 자들에게 희생하고 많은 자들에게 서빙하면서 많은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참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대접 우리가 정말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해 주실 때 가끔은 참 저도 기분이 좋아요. 야, 이거 내가 받으니까 뭐 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런 대접 받으니까 야,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원래 이 대접은 다 누가 받아야 되면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대접받으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대접인데 가끔은 내가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이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건 오직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구제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은밀한 중에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인정을 받지 않았던 그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은밀한 중에 내가 하나님 다 갚을 때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너희가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받는 칭찬, 사람에게 받는 대접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보상, 상급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주기도문에 나오는데 5절부터 6절은 이제 기도하는 자에 대한 또 어떤
선언과 같죠.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5절도 하반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데 사람들한테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면서 6절에는 이제 기도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아까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생활이에요. 골방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경 주석을 좀 보니까 구제, 금식, 기도, 이 모든 것은 영성생활인데 이걸 통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척도를 매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굉장하게 이렇게 동의를 하는 건 뭐냐면 저분은 교회를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진짜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 교회 안에 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에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보는 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되는데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그 구절이 굉장히 제 마음까지 다가왔어요. 교회에서는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교회에서 회당에서 그것을 너희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철칙이고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회 안에서 회당에서 자기의 그 모든 경건 생활을 드러내면서 존경받고 대접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좀 더 보게 되면 우리 이때도 보겠지만 기도는 그 주기도문에 것과 굉장히 나왔어요. 9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주기도문에 나오는데 이 처음 세 개는 하나님을 위한 나라, 주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세 개는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네 번째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이 첫 번째 세 개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나라고, 이 4번, 5번, 6절은 우리 자신에 관한 건데 마치 이거는 10계명의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 굵기가 있어요. 10계명도 전반부에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도 하나님께 하고 우리가 구할 것도 구하는데, 저는 오늘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내 뜻, 내 의지, 내 욕심,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계속 간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관철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의 진정한 핵심은 뭐냐면 하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즉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오늘 주기도문의 깊은 중심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나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 뜻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그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루를 오늘 이 시간 살 때 내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 뜻, 그 섭리, 계획을, 비전을 이루어서 살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뭘 하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이 계속해서 경건 생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 중세 시대에 성인인 프란치스코라는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프란치스코가 유명한 성인이 있는데 이제 제자들과 사순절이 되어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격하게 그때는 또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 엄격하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밤중에 어린 제자가 몰래 배가 고프니까 몰래 그 이제 부엌에 가가지고 빵을 먹다가 몰래 다 금식하는데 몰래 빵을 먹다가 발견해서 적발된 거예요. 그래 이 어린 제자가 벌벌 떨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성인 프란시스코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막 고발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얘가 지금 금식하기로 했는데 빵을 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 친구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고발하는데 이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가 그 금식하는 기간에 주방을 터벅터벅 가더니 자기가 그 찬장에 있는 그 빵을 떼어다가 자기의 입으로 넣었어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금식보다 더 중요한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 번째는 뭐냐면 16절부터 18절은 금식하는 건데 여러분 금식을 왜 하나요? 금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종교성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그들은 일주일에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수요일 금요일 또 어떤 사람은 월요일 금요일 하면서 이 사람들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금식하게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 종교성을 막 따진다면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금식을 할 때 나 금식하고 있어 하면서 슬픈 기색을 띄어가면서 자신이 금식하는 그 소문, 금식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표현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 18절에도 똑같네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제, 기도, 금식은 다 뭐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이 전제 조건은 뭐냐?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냐 안 서 있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의 시선이라든지 사람의 평가라든지 사람의 그런 존중이라든지 그런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다음에 딱 끝나니까 모든 관중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브라보하면서 박수로 막 쳐요. 그런데 한 사람은 팔짱을 딱 끼고 이래요. 누구냐면 선생님이에요. 그 제자는요. 이 아무런 박수가 수천의 박수가 들려도 이 선생님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피아노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칭찬도 없고 박수도 없어도 딱 한 사람 이 선생님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너 진짜 너무 잘했다 칭찬받는 게 그게 진짜 칭찬이에요. 저는 가끔 그게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나는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인가. 우리 신앙생활의 포커스는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요 아무리 맞아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도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도와주지만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좀 편안할 때 하나님 없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것이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부터 34절은 이제 천국 시민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저는 19절부터 34절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20절하고 21절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의 중심이 뭐냐면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중심사,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돈을 벌지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게 되면 돈이 우선순위가 되고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많고 적음에 정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나눠주고 이웃사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귀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재물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누구만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하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내 목적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결론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걱정, 근심, 염려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돈이고 가정이고 자녀가 되면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우리 자녀 어떻게 해야 돼? 내일 돈 벌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면 늘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오늘 나에게 주신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염려는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좌절되는 그 마음들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버리고 오늘 주님께 주신 기쁨과 평안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